정연복 시인의 시 중에 꽃들에게 배우다는 시가 있는데요, 한 단락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덩치 큰 꽃이라 뽐내지 않고 작은 꽃이라 기죽지 않는다. 인적이 많은 곳에 피든 외딴 구석에 피든 꽃들은 그 모양이 한결같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꽃이든 이름 없는 들꽃이든 꽃들은 그냥 자기답게 핀다. 네, 참 아름다운 시이죠. 어디 꽃들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꽃보다 아름답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이런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꽃들이 만발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면면이 한 인물들이 저마다의 태를 가지고 저마다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꽃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새빨간 장미꽃처럼요, 어디에 피어 있든지 그 존재감이 확실한 그런 꽃과 같은 여인을 대합니다. 바로 사라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답게 피어 있고 그래서 자기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는 이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믿음으로 번성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 이후 족장 시대로 이어지면서 믿음 행전의 단연 핵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8절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가 사실 1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히브리서가 사라를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건 아브라함의 아내로만이 아니라 그 여인도 당당한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있는 믿음의 한 삶임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의 방식이 앞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과 똑같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 역시도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피어난 꽃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는 좀 특별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쓰였을 그 1세기 당시를 생각하시면 좀 틀린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 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 펼쳐져 있었던 당시의 문화는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게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살아갔던 그 시절에 독특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는 사라의 존재감이 크게 와닿게 되는 거죠. 자, 이 점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들에게 구별됨은 있지만 결코 사람의 차별은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하여 가르칠 때 사용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별이 있고 그 구별은 있지만 그 다양함이 자아내는 것은 아름다운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사라는 당시의 문화와 전통, 법에 따라 그 사회 속에서는 귀속된 존재였고 자기 이름 하나 드러내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었겠으나 이제 히브리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아주 해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 사라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여인입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믿음의 삶에 묻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은 가겠지만 그냥 따라서 천국까지 갈 수는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저마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란 말하자면 레이스를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다 그 자기만의 구간이 있잖아요. 1번 레인, 2번 레인 이렇게 자기만의 구간이 있는데 누가 대신 달려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달려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달려주지 못합니다. 다 각자 자기답게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주세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지금 사라 역시도 믿음의 선한 역사로 인하여 그녀가 받은 믿음의 축복이 있다는 게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사라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할 때는 이랬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처음 등장할 때의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라라고 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새로 계명해 주신 이름이고 그 본래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 공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집에 어여쁘게 사랑받는 여식으로 태어난 인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주님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주가 결혼해서 왕비는 됐는데 이 왕비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 없는 왕비로서 한많은 세월을 보냈던 것, 이게 바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역사에 등장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였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는 아이를 놓아 잘 기르는 그런 것이었죠. 그 당시의 기준에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못한 여인은 정말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도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사라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마치 대리모 역할로 아이를 놓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여종에게까지도 주인이 얼마나 박대를 당하고 멸시를 받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당시 사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히브리서도 보여주고 있는 사라의 그 인생은 이와 같이 어두운 그늘이 드려져 있는 겁니다. 매우 짧은 서술이지만 이 안에 우리는 한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아왔던가 하는 그 행간을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의료 또 당신의 민간 요법까지를 다 동원해서 사라가 애를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가진 노력을 다해도 변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녀를 따라붙는 꼬리표 딱지는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운명과도 같이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라의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됩니다.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들린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그 말씀에 사라의 귀가 번쩍 열릴 만한 놀라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 그럽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던,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싶은 여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랬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사라에게도 공이 해당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전까지 이제는 체념하고 무자식 상팔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사라에게 자신의 비애와 체념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만 뿌려진 게 아니고 사라의 마음에도 뿌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고 자라가는 그 과정에
아브라함과 나란히 인생을 동반하였던 사라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라는 말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물론 사회가 규속하고 있는 그러한 그런 문제들은 그 시대에 있었겠습니다만, 역시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대장정을 출발하려고 할 때 사라가 뜯어말렸다 하면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보듯이 크리스천이 순례길을 오르려고 하지만 끝끝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순례길을 떠나야 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75세까지 안정된 정착의 삶을 구축했던 그 남편이 하루아침에 우리 이제 떠나야겠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런 약속을 주시더군요, 우리 같이 갑시다 했을 때 사라가 맞장구를 치며 부창부수라고 하죠. 남편이 말하고 아내는 따르는 이러한 믿음의 순조로운 순항을 시작할 수 있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라의 믿음도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고 이 부부가 가졌던 이 믿음의 비전도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시작부터 사실 난코스예요. 애굽 왕 바로가 사라가 너무 미모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사촌 동생이라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생명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서 매우 큰 위기가 시작부터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만이 아니고 더 이들에게 힘들었던 문제는,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만 붙잡고 왔는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올해일지 내년일지 계속 기다리지만 상황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굳게 닫힌 태아의 문은 여전히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창세기 13장에서 이렇게 다시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약속이 아무리 귀하게 들려져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감감무소식이니까요. 이 자식의 문제는 언제나 부모에게는 낳아서도 문제지만 낳지 못해도 여전히 문제인 거잖아요. 이 자식 문제라고 하는 것 앞에 이 부부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은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안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대안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하셔 약속대로 이루어져야 되기는 하는데 그 사회 관습법이 당시는 자식이 없으면 양자 삼아서라도 상속권을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 어쨌든 이 일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은 생각해서 그가 먼저, 하나님에게 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답하시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타협안이 아니라 그에게 원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계속 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좀 마음을 붙잡습니다. 근데 몇 장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니 계속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라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다른 대안을 또 사라가 제시를 합니다.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놓으려고 하는 거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사라는 이제 단정짓고 있죠. 하나님 방법은 다른 것일 겁니다 하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건 사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대안을 만들어가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으로 부창부수하였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의심의 손가발이 맞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흔들리다 버릇하니 사라도 흔들리고, 흔들리는 아내가 남편을 움직이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들의 부부의 이야기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발할 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는 65세. 근데 지금 창세기 17장에 이르게 되면 벌써 20년이 훌쩍 뛰어넘는 세월이 흘러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그래서 말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이전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죠. 조금 새롭고 새로울 뿐이지만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말씀과 하나님 조금도 다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 이르러서 그의 나이 99세,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사레, 이제 더 이상 공주 노릇만 하려 하지 말고 너는 사라라고 해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1년 있으면 있게 될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이 부부의 믿음을 계속해서 준비시켜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같이 보실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이 말씀만 들어보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장래에 있을 일의 그 범위가 너무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들으려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도 계속 듣다 보면 삶은 변함없는데 말씀만 계속 들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걸 공수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또 위로해 주시려고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피식 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자조 섞인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좋은 말씀 주시고 그냥 말씀으로 때우시려나 보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신빙성을 갖지 못한다는 듯이 웃어버리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랬을까요? 부창부수예요. 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재미있게 되받아 주셨죠. 아직 뱃속에 임신되지도 않은 존재인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년에 태어날 테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네가 웃었어? 그래 봐라,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줘라. 이삭, 웃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도 공수표처럼 듣게 되는 성도들, 자조 섞인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함을 사실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웃음이 바뀌어지게 하실 거예요. 어떤 웃음으로?
진정 믿음으로 기뻐하는 웃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대기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의 출생이 그들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라가 걸출한 믿음의 여인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계속해서 다지고 다지면서 확고하게 새겨지는 그 믿음을 누가 만들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나이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죠. 신체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들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거 극복할 수 없는 한계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가 뭘 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게 들려도 우리 나이가 이제 이 정도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상태가 이 정도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게 바로 인간의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래, 이제 때가 여물어 가고 있구나, 네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그럼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데도 안 되는 코너에 몰리는 마지막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제서야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선물로 주시는 게 최고의 목표가 아니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필코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키리라. 사라는 그에 걸맞은 열국의 어미다운 믿음으로 세워주리라. 하나님은 그 부부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뭐 하고 우리의 가능성만으로는 그냥 제로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라고 생각할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이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문제라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오늘 히브리서는요, 딱 두 줄로 요약된 구절로 사라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안에 사실 사라의 가장 중요한 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고로 믿음이 형성된다, 믿음이 다져진다, 믿음의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요, 단발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믿음은 규명되고 믿음은 더 강화된다는 걸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저기 보세요. 잉태할 수 있는 힘. 89세를 맞이해서 이제 90세에 이른 여인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건 자기에게 있는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죽은 자와 같은 그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갖게 되는 힘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사라가 가졌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월을 통해서 은혜의 풍화작용이 계속 있는 동안 믿음은 단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출발할 때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상태에서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게 발화되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지점까지 오게 된 거죠. 그 기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믿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는 않잖아요.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인간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장로님 신실하시고 우리 권사님 신실하시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좋은 칭찬이지만 아브라함을 보듯이 사라를 통해서 알듯이 우리의 신실함은 이게 바뀌어질 때가 많아요. 신실하다가도 어느 순간 불신실해질 때도 많아요. 근데 이것과 비교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보세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를 의존하지 않아. 내 믿음의 이력이 이런데, 우리 집안의 믿음의 경력이 이런데,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믿음이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은 그 삶의 간증으로 사라의 믿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은 매우 인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냥 뜻모를 말을 되낸다고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간조니 앵무새니 하면 어때요? 제법 사람 말을 따라하죠. 따라한다고 그 새가 우리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진정으로 마음이 동하고 감동이 있고 의지가 작동하고 그렇지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우리의 지, 정, 의가 담겨져 있는 게 인격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냥 배우고 알고 서당계 3년이니 풍월도 외운다 하는 정도로 따라서 읊어대는 것이 아니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반석은 바로 반석같이 단단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월의 풍상을 지나가면서 여러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초기의 신앙보다 가면 갈수록 나중이 더 좋아지는 그 믿음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은 그래서 나의 일생을 담아내는 것이고 세월의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무엇?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의 기준에서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미래를 향해서 말씀했는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티끌을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티끌같이 될 거야. 주님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나랑 밤공기 한번 마시자 하면서 저 밤하늘에 떠있는, 그때 당시로 보면 징글징글하게 많이 있었을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을 한번 세어보렴.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와서 보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의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백성들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이른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죠. 다름 아니에요. 그들을 처음 불러내실 때부터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바로 그 결론이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번성하는 것, 모든 사람이 꿈꾸는 소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꿈꾸는 대로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대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아주 처음에 있었던 중요한 명령인데 이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킬 수 없는 명령이 돼버린 거예요. 지키긴 지키되 여러분, 사람이 죄로 얼룩져 버리니까 생육과 번성과 정복이 온통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변질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성을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개발하면서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걸 부메랑으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고통하는 그 고난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수행해야 되는데 믿음 없이 그것을 인간의 능력만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인간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죄가 더 많이 양산되어지는 그러한 비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이 행보를 이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만드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 번성, 정복, 다스림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잘 되어지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독재자가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재벌의 총수가 되고 그래 보세요. 그럼 세상은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자리마다 가서 그들의 생육, 번성, 정복과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래 구상대로 참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라의 믿음이 보여주는 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정원에 하나가득 아름다운 꽃밭이 가꾸어지기를 바라지요. 근데 그 향기보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신실하심의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실수하였던 그 순간순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건 하나님은 절대로 대안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그 변화로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도 사라가 그랬듯 말씀하신 이는 미쁘시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그 믿음을 이어갈 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눈에 속 시원하게 드러나지 않는 결말이 혹 있더라도
그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중에 있다는 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번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번성하여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아 기르는 자녀들이 모두가 다 믿음의 자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